우리가 믿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해야 우리 신앙생활이 나아져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성실해도 그 신앙으로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우리 아버지 되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 믿어져야 되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성령 오셔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믿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월달은 어떻든 간에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이제 가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가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면 돼요. 우리 조건, 우리 어떤 배경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쓰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사람들 앞에서 증거가 되고 또 자신도 늘 은혜 속에 감사가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우리가 뭐 노력하거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면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가문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세 가지만 늘 기억하면 돼요. 이게 세 가지가 늘 들었던 것이고 우리가 아는 것이잖아요. 다른 거 자꾸 새로운 걸 찾은 것은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이걸 놔두고 찾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죠. 진리가 우리 안에 있고 해답이 다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뭐 환경 바꿔주고 어떤 조건이 바꿔주면 된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지. 우리는 바꿔지나 안 바꿔지나 이미 우리와 오랫동안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이 해답이요, 응답이요, 능력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도 안 믿었으면 되고, 방금도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이제 함께 하신다, 또 뭐 믿어지지 않는다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함께 하시고 믿어지면 되는 거잖아요.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함께한 사실 못 믿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주일날은 진짜 내 안에 모든 다 무너져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해주면 돼요. 다 모든 걸 용서하고 모든 걸 덮어버리고 어떤 것도 문제 안 된다고 생각할 만큼 은혜 받으면 됩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뭐 갑자기 뭐 손에 무슨 생기고 뭐 하늘에 뚝 떨어지고 그게 능력이 아니고 내 마음이 어떤 것도 문제 안 되는 하나님 은혜에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첫째로 복음화된 가정입니다. 복음하고 복음하라는 달라요. 자꾸 복음으로 바꿔진다 그 말 아니에요. 복음화된 가정, 최고의 가정이에요. 그래 이제 감사하죠. 다른 거 많이 해야 뭐 돈도 많고 막 해야 최고의 가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가장 귀한 복음화로 된 가정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된 상태는 딴 게 아니고 복음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꼭 기억해야 돼요. 세 가지도 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예요. 요새 우리가 이제 훈련받는 내용 보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뭐 영어도 많이 나오고, 뭐 플랫폼부터 시작해서 뭐 베셀부터 시작해서 뭐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거 알면 좋지. 그걸 알지 못해도 오늘 세 가지만 알면 되는 것입니다. 정말 복음화된 가정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쉽게 말하면 복음과 그리스도 같이 써도 돼요. 우리가 축복한다, 또 복을 준다. 정확히 말하면 이제 축복이란 말은 복을 빈단 말이거든요. 빌축자,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옵소서. 이 말은 정확히 발음대로 하면 틀린 말이지만 그러나 같이 쓰고 있어요. 축복이나 복이나. 그런 게 많아요, 사실은. 언어 따위면 틀린 말인데 쓰는 것으로만 같이 쓰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 복음과 그리스도는 같이 써도 돼요. 정확히 말하면 좀 약간 다르지만, 그래서 늘 복음을 할 때는 그리스도 빠지면 복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복음에는 다른 것이 없구나, 없어도 되구나 할 만큼 그렇게 느껴야 돼요. 쉽게 말하면 복음이 더 크냐, 세상 것이 더 크냐, 복음이 더 크냐, 돈이 더 크냐 했을 때 오직 복음으로 답을 내면 돼요. 내가 평생 마음껏 쓸 수 있도록 수백억의 돈을 줄 테니까 복음을 버리겠느냐, 돈을 받겠느냐. 우선 대답은 이제 참 여러분 돈 필요 없이 복음 받겠다고 말씀할 겁니다. 그러나 당장 돈이 어려운 사람들은 그런 것이 평소에 오직 복음한 사람도 어려울 겁니다. 그 결단하기가. 돈은 보이는 것이고 복음은 당장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돼요. 과연 내가 복음을 얼마나 오직 복음만 되고 있는 것인지.
다른 거 없어도 될 만큼 오직 보면 되는 것인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될 만큼. 근데 여러분 정말 오직 보면 되면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에서도 감사가 될 수 있어요. 저는 가끔 범사에 감사하라. 제가 성격이 좀 그렇게 과거에 조금 뭐 어떻게 말해야 되냐, 좀 율법에 있었고 좀 성격이 좀 대쪽 같아 가지고 어떤 것을 못 보고 좀 바르게 안 하면,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도 정확하게 가르치면, 배울 때는 정확하게 배워야 된다. 그래서 내가 조금 힘든 교수 중에 한 사람이에요, 사실. 근데 이제 아는 학생들 좋아하지만 좀 공부 안 되는 학생들 어렵잖아. 내가 정확한 걸 요구하니까. 근데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이 복음 받는다는 게 어려워요, 사실은. 내가 어릴 때부터 성실하고 착하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열심히 하고 정확하고 이런 것들이 복음을 보니까 복음이 전부 다 장애가 돼요, 장애. 이해가 안 되죠. 좋은 것인데 복음이 장애된다니까요. 복음은 덮어주는 것이고 용서하는 것이고 살리는 것이고, 근데 이런 것들이 한때는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늘 복음과 싸우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것도 복음이 방해되면 안 되잖아요. 복음을 방해하는 사단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복음을 방해하는 것하고 하나는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철저하게 끊어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내가 창조주인데 어떻게 피조물을 섬기냐고 말이죠. 좀 이런 말이 좀 비유가 좀 이상합니다만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정말 선망의 대상인 남편을 놔두고 바보 같은 남편을 좋아하는 그 여자 같은 것처럼 완전하신 하나님 모시고 그 하나님 놔두고 그 아무 힘도 없는 돌 붙여 나무 어떤 그거 섬기냐는 거예요. 심지어 명태 먹고 놓으면 뭐 하기도 하고 말이죠. 이런 것들 얼마나 어리석은지 말이에요. 부족 하나, 종이 한쪽이 무슨 도움이 된다고 부족을 가슴에 품고 다니고, 이런 것들. 그만큼 인간은 어리석습니다. 근데 좀 무시한 사람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모르겠습니다. 한때는 제가 직접 보진 않았어요.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한국의 유명한 큰 신문사 가보면 전부 다 부재에 구석구석 붙어있다는 거예요. 구석구석. 그것도 우리나라 유명한 신문사들이. 신문사는 상당히 엘리트 집단이잖아요. 방송도 마찬가지, 방송도. 그만큼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걸 두려워합니다. 말로는 아민다 해도 두려우니까 그걸 구석구석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따져보면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종이 한쪽이 말이죠. 아무리 종이에 뭐 눈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거에 사람들이 넘어간다니까요. 무슨 띠냐라고 했을 때 그걸로 은근히 사람들이 그거거든요. 무슨 띠가 만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거 딱 잡혀서 이거 전부 다 사단이 갖다 준 거거든요. 여러분, 복음 되면요,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정말입니다. 귀신이 득실 걷는 그런 현장에 가도 진짜 오직 복음 된 사람은 상관이 없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완전한 것입니다. 흑암이 벌벌 떠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 그리고 절대 복음합니다. 복음하면 절대 안 되는, 복음만 되는 절대 복음.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늘 오직 복음, 절대 복음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이제 가정을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같은 교회 다니는데 같은 장로, 같은 집사, 같은 성도인데 하나가 안 되는 겁니다. 왜? 복음이 안 되니까 그래요. 그래도 중자는 그래도 신앙생활 했단 말이잖아요. 그런데 갈등이 와요. 헌금하는 것도 갈등. 이번에 추수감사 때 얼마 헌금할까라고 하는데 그게 갈등하는 겁니다. 또 그냥 교회 오가는 모든 것 때로는 갈등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부는 교회다가 싸워가지고 교회하는 사람 둘 다 중자인데 우리 교회 말고 그런 사람도 꽤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하러 하나가 안 돼서 그래요. 복음화가 안 되면요, 사단이 건드리면 못 이깁니다. 근데 화가 나면 서로 부부간에도 상대방의 아킬레스건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들잖아요. 그러면 벌떡 막 확 뒤집어지는 거죠. 근데 복음화 되면 그런 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가정이 복음화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조금 이해가 안 되겠지만 저는 집사람과 함께해서 우리 가정도 늘 기도해요.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가정적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적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시간을 꼭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정적으로 하나가 안 되니까 자식 문제 하나 갖고 싸운다니까요. 서로 자식을 위한 마음이에요. 아빠도 그러고 엄마도 그러고. 근데 그것 갖고 싸우는 거예요. 자식을 위한다면서. 또 가정을 위한다면서. 네가 참아야지. 그래서 한계가 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셔야 돼요. 복음 되면 다 됩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그리 하나님 그 가정을 쓰세요. 하나님 쓰시면 가정은 뭐 상관없다니까 돈 없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쓰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돈 때문에, 배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작업하지 않아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문제는 하나님 쓰시느냐 안 쓰시느냐가 중요한 거지. 배경 좋고 환경 좋고 뭐 시스템이 잘 돼 있고 이건 있으면 좋지만 하나님은 아무 상관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민감하잖아요. 가게도 좀 목 좋은 곳, 사람 많이 다니는 곳,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것도 그렇게 하면 잘 되는 데도 많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께 붙잡힌 상가라면 상관없을 것입니다. 그래야 증가돼요. 어떻게 저런 데가 장사가 되느냐.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늘 그쪽으로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사막에 강을 내신 하나님. 그렇잖아요. 바다에 길을 내신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꾸 이런 것들을 기도로 확인하고 다짐하고 그래야 돼요. 그 두 번째는 미션이 있는 가정입니다. 이 미션은 사명입니다. 왜 가정이 존재하느냐? 왜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었느냐? 이것 때문에, 이 사명 때문에, 미션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 때문에 주셨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데 결혼할 때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굉장히 복이요. 이게 하나가 안 되잖아요. 무슨 세계복음화냐, 무슨 전도냐, 무슨 교회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거 맞추려면 많은 시간이 흘러야 돼요. 많은 갈등을 해야 되고 그 바쁜 그 생활 속에서 그거 갖고 부부간에 갈등이 한다니까요. 더군다나 복음 모르면요 마찬가지요. 교회 다니도 종교 생활하기 때문에 종교하고는 복음하고는 반대거든요. 종교는 사람 중심, 복음은 그리스도 중심. 그런 게 안 맞죠. 복음은 빛, 종교는 어둠. 그들은 빛이라고 말하지 말고 어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도하시면서 자녀 문제를 놓고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복음 가진 자와 만남에 축복되도록. 조건이 다 좋아. 뭐 엘리트에다가 뭐 가족 배경도 좋고 돈도 많고 직장도 좋고 인품도 좋고 자꾸 그런 데 속으면 안 돼요. 참 안타까운 거 있죠. 그런 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말은 뭐 오직 예수면 된다는데 그렇게 않더라고 보니까.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갈등으로 보내버려. 갈등으로. 둘이 합쳐서 해도 부족한데 서로 갈등하다가 많은 시간 지난 다음에 그때 겨우 이제 맞춰가다 보면 인생 끝나버립니다.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합니까? 우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근데 우리는 좀 그래야 돼요. 그럼 지금부터 기도해야 한다니까. 나는 복음 보는 사람과는 만나지 않도록. 또 그런 사람과 인연이 되지 않도록. 평생 같이 살아야 되니까. 우리 전도해도요. 그다음 다른 얘기입니다. 목사님 그 사람 가정 살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복음 알고 누린 날이 얼마나 됩니까? 교회 오래까지 다니셔도. 그렇다 말 좋은 핑계지 그런 말 섞지 마세요. 구원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천국 갈 수 있어요. 그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느낍니다. 여러분 목사이고 모태신앙도 많은 걸 느껴요. 이게 구원받아도 되는 게 아니구나. 복음 화가 안 되면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되면 안 된 것만 그만큼 어렵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저는 솔직히 제가 복음 몰랐더라면 제가 이번 아픔을 통해서 많은 문제가 왔었을 겁니다. 날마다 회개한다고 하나님 앞에 그런 막 몸부림칠 겁니다. 복음 모르면 그래요. 자꾸 자책감 빠지잖아요. 내가 뭘 잘못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못된 일 많이 하는데 왜 저 사람 멀쩡한데 나는 이렇게 고통당해야 되는가. 복음 모르면 그렇게 되게 생각이 들어요. 내가 알고 있는 목사는 저런데 왜 나는 그런가. 더군다나 내가 어릴 때부터 착함과 성실하게 살았잖아. 그러니까 더 그런 게 빠지죠. 복음을 얻더라면 그런 것에 많이 속을 뻔했던
여러분 이 복음이란 말을 절대 우습게 알면 안 돼요.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장 복음적인 교회. 이 말을 꼭 기억해야 돼요. 가장 복음적인 나, 가장 복음적인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미션, 세계복음화, 지역복음화, 그리고 결국은 사명으로 하나 되는 가정. 나도 세계복음화, 당신도 세계복음화, 우리 가정은 다 세계복음화다. 그래서 우리 교회 3,100 선교라는 이 미션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 중에 여러분이 주역이 돼야 돼요. 3,000 제자, 그 중에 나도 제자. 1,000 지교회, 우리 가정도 지교회. 그러면 됩니다. 근데 본문에 나타난 이 아굴라와 불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는요, 이게 지교회예요, 지교회. 이 지교회 나중에는 고린도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 지역을 완전히 복음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교회가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는 교회예요. 쉽게 말하면 가정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전부 다 가정교회였어요. 313년까지는 교회에 당이 없었습니다. 교회 당이. 왜냐하면 핍박이 오니까. 그것도 유대인들 핍박한 게 아니고 로마 황제가 핍박했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당을 세워놓겠습니까? 그건 그야말로 핍박의 타켓이죠. 그러니까 전부 다 지교회, 가정교회였어요. 쉽게 말하면 미션홈.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누가 와도 우리 가족끼리 모였다.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기껏이 한두 명 더 많을 테니 우리 친구들과 같이 모임 있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잡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계속 확산된 겁니다. 그래서 장마치 250년 동안 황제가 나서가지고 심지어는 군대까지 동원해가지고 이잡듯이 기독교인들 잡아 죽였지만 그것도 죽인 것도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처참하게 아주 잔인하게 죽였어요. 그것도 공개적으로. 사라진 사람만 눈을 빼버리죠. 귀를 잘라버리죠. 팔을 잘라버리죠. 차라리 죽으면 좋은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확산됐어. 이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 중심 가지고 하면 사단도 아예 공격을 못해요. 그래서 오직 복음, 절대 복음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이번 기회에 하나 안 되더라도 기도 제목 삼으세요. 언약으로. 우리 가정이 평생 지교회 하는 미션홈 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미션홈은 그야말로 가정에서 시간 되면 늘 만나서 또 때로는 같이 생활하면서 그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 기도는 이렇게 하는구나. 또 전도는 이렇게 하는구나.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구나. 신앙생활 자체를 같이 생활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미션홈이에요. 생활하다 보면 보여지잖아요. 그리고 결혼을 하면 저렇게 사는구나. 가정도 보여주고. 요새 결혼하지 않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로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면 아, 가정이 필요하구나. 나도 결혼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만큼 가정이 돼야 돼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어렵지 않아요. 진짜 복음 가지면 돼요. 복음화된 가정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고향 파주 지역에 약 인구가 150만 보고 우리가 3,000 제자 그리고 1,000 지기를 세우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 언약 잡고 있으면 후대 안 넘겨주면 돼요.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 지역에 있는 한 3,000 제자 1,000 지기 운동하면 우리는 사명을 다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회가 된다면 계속 100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금 농어촌은요 점점 사람이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안 돼요. 그래서 농어촌 도와야 돼요. 농어촌도. 또 북한이 하려면 북한 도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생각해서 우리 교회는 100 선교사 파송하면 돼요. 북한도 보내고 농어촌도 보내고 해외도 보내고 237도 보내고. 그래서 여러분이 당장 어렵더라도 그리고 현실이 아니다 해도 그것을 매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아 너로 하여금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 분명히 그러거든요. 모든 족속이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전혀 모든 족속에서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지식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또 12명의 제자들이 마지막 때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아라. 이런 말들은 전혀 현실하고 상관도 없는 또 그것 무슨 말인지 몰랐을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결국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나와 맞지 않나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쪽으로 자꾸 인도하셔요.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받는 거지. 나하고 안 맞는다고 현실이 아니다고 해버리면 그럼 평생 이대로 살 것입니까? 그래서 말씀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말씀 따라가고.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기도가 살아있는 가정. 세 번째 중에 제가 볼 땐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 기도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기도에 줄이 끊어진다든지 기도에 불이 꺼져버리면요. 그 가정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 관계를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면요. 영혼이 죽습니다. 그 영이 죽어요. 솔직히 말해 기도가 안 되면 인본주의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과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억지로라도 기도를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살아있는 거죠. 그때 하늘 보좌에 축복 준다 그랬잖아요. 하늘 보좌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계신 곳이잖아요. 그물 여시고 축복하세요. 그러니까 그와 통하는 거죠. 삼일체 하나님과. 그래 천사를 보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 축복 주시기도 하고 이때 흑암이 꺾어지기도 하고 이 중요한 시간을 왜 우리가 놓치겠습니까? 그래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말은 아니지만 늘 기도의 이 문이 열리지 않다니까. 기도의 문이 언제든지. 그리고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정시기도 하시고 5분이라도 이건 좀 결단하시고 다짐해야 돼요. 하루에 한 번인데 5분 동안을 5분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래서 5분을 생각하시고 정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게 되면 자꾸 무시기도 24시기도 해보가세요. 순간순간 주님 생각하고. 요새 저는 느끼는 것이 맞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기도를 좀 안 해버리면요. 이상하게 저는 안 그랬는데 좀 불안해요.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무슨 이상이. 왜냐하면 내가 한 번에 다치고 나니까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이잖아요. 누가 이럴 줄 알았어요. 저 주변의 목사님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어떻게 목사님 같으신 분이 나한테 이렇게 말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고. 다 아는 길을 가더라도 기도. 안 그러면 이상히 마음이요. 불신앙인지 몰라도 약간 불안해요. 그래서 자꾸 기도를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편 생각하면 감사가 되잖아요. 기도 안 해도 편하다. 이게 좀 문제거든요. 그렇잖아요. 기도하는데 나는 괜찮다.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몸이 아픈데 아무렇지 않다.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몸이 아프면 아파야 되잖아요. 대부분이 암 같은 거 특히 이제 췌장암은 거의 말 될 때까지 모른다잖아요. 말기가 될 때까지.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췌장암을 발견하면 그때 늦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좀 안 되면 금방 무엇이 느껴져야지. 안 했는데도 괜찮다. 그건 이제 문제거든요. 교회도 안 나가고 기도도 하는데 아무렇지 않다.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를 지금 사실은 맡고 있는 것이거든요. 본인은 못 느낄 뿐이지. 영적으로 좀 민감하신 분들은 여러분 보세요. 한 달 가면 교회 안 나오면 무엇이 느껴져야지. 야, 큰일 날 뻔했다. 그래야지 한 달 안 나와도 아무렇지 않고 예배하는데도 아무렇지 않고 기도하는데도 아무렇지 않다. 이게 이제 심각한 영적인 병입니다. 근데 이상하지요. 교회를 한 번도 안 나오게 되면요. 안 나가게 될 겁니다. 기도도 안 해버리면 안 해지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다짐하세요. 정시기도, 무시기도 안 되다 자꾸 무시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순간순간 주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과 소통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한다니까요. 그 사는 길이요. 주님께 주시겠다는데 왜 우리가 안 씁니까? 주님께서 축복하겠다는데 왜 안 씁니까? 성경에 보면요. 엄청난 축복을 약속했어요. 우리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무감각이 되고 어떻게 그냥 지나가는 감각이 없어져 버렸어요.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야,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했는데 우리가 다 놓치고 있구나. 지금 하나님께 주신 것 10,000분의 1도 우리가 못 누리고 있구나. 그 생각을 해봐요. 복음을 알면서 보면 더 보이잖아요. 근데 정말 말씀대로 한번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엄청난 증거를 보이시는지. 그래서 불이 꺼지지 않는 가정,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가정. 레위기서 6장 13절에 보니까요,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제단의 불이 꺼지면요, 그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걷어갔어요. 그 불관리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성막 안에서는 철저하게 말씀대로, 말씀이 어긋나면 그냥 샘 걷었다니까요. 그때는. 그래서 그때 그 성경은 안 나온 거지만 제사장의 옷이 예봇이잖아요. 예봇. 그 끝에가 방울 달았대요. 방울. 그 안에서 제사장이 움직이면 밖에서 볼 때 짤랑짤랑짤랑 소리 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허리띠를 묶어서 줄을 밖에 달았다요. 이상하게 분명히 들어가셨는데 아무리도 안 나오거든요. 그럼 다른 사람이 들어가 버리면 그 사람 봐도 생명 걷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끈을 다 당겨본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반응이 없으면 당겨야 되거든요. 그럼 그때는 이제 천막이잖아요. 성막. 그러니까 그 사이로 이렇게 그 사람을 저 세상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건 성경에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당시 기록은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 엄격하게 이 제사 의식을 주장했어요. 하나님 관계 일을 엄격하게 했어요. 물론 율법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중심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 그래서 하나님 앞에만큼은 여러분 정말 대충 적당히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왜?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고 서는 거, 생각하는 거 다 감싸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잘하란 말보다는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잘못하면 잘못한 대로, 안 되면 안 된 대로. 심지어는 여러분 이런 말에 또 부담될지 모르겠는데 11조를 다 못하면 그것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사실 11조를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다 못 드립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다음부터는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하는 것하고 모른 척하고 딱 11조라고 낸 것도 다릅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무런 그런 영적인 감각 없이 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다 당장 벌 준 게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을 방관하면 안 돼요. 당장 뭐 안내도 못 갔다 없는데 뭐 교회 안 나와도 상관없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해버리면 그건 사단에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가족들에게 핑계대지 마시고 나만이라도 이거 붙잡고 하세요. 나만이라도 늘 기도하세요.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사명 세계 복음화로 237 복음화로 5천 종족 살리는 일에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일에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기도의 불이 우리 가정에 꺼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것도 그대로 기도하면 돼요. 이게 사실은 언약 기도입니다. 이게 되면 또 안 되더라도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저는 진짜 무시기도 24시도 계속 기도합니다. 나는 정말 내가 24시 유광수 목사님 말하는 그 24시가 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기도 나도 하게 하옵소서. 계속 기도해요.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는데 하나님 그 말씀이 내게 성취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기도한다니까요. 그 나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야, 전도는 진짜 쉬운 거구나. 정말 기도는 되는구나. 그 답을 후대에게 전하게 하옵소서. 내가 지금은 목사지만 목사가 다 체험하고 말한 거 아닙니다.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 다 되니까 자식한테 말합니까? 안 되니까 더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목사가 말하는 거지.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내가 되니까 당신도 하라 그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나도 하고 싶다는 거죠. 나도 그것을 체험하고 싶다 그 말이죠.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정말로 24시 기도가 되게 하시고 전도가 가장 쉽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나이와 상관없이. 그래야 남은 여생이
말 그대로 평탄한 거지. 이 나이 때 뭐 하겠느냐. 근데 저는 그 생각을 해요.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이와 상관없는 증거를 주옵소서. 아브라함은 나이만 안 늙었고 여호와께서 범사에 복을 주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그런 말씀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다 기도하면 돼요. 그럼 어느 날 하나님께서 시간표 속에서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끝나면 뭘 기도합니까? 그걸 기도하셔야 돼요. 그대로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3개를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이거 그대로 기도 제목 삼으면 돼요. 그럼 어느 날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표가 된다면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래야 할 거 아닙니까?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교회 나갈 때는 하나님 안녕 그러시고 나가버리면 그 예배는 전혀 의미가 없잖아요. 오늘 또 교회 가졌으니까 된다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무슨 거짓입니까? 하나님 여러분 아셔서 그런 겁니까? 우리가 아쉽지 하나님 아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 급하면 그때 하나님 찾고 그렇게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방금도 찬송했습니다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정말 여러분 기도로 풀어가시기를 바라고 늘 복음서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든가 우리가 세계복음만 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바쁘다, 나는 안 된다, 나는 무식하다,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핑계대지 말고 기도부터 하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도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전도와 선교 속에 있게 하옵소서.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기도는. 기도를 자꾸 나와 환경 조건에 맞춰서 하지 말고 일단 기도부터 하시라 그 말이에요. 기도부터. 우리 가정이 지교회 미션홈 다락방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가정 어른 자마다 생명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저들을 살리게 하옵소서.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기도는. 그래서 저희 가정 놓고도 기도해요. 하나님 머지않은 날 이 지역 살면 저희 가정 지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 방법 몰라요. 나도.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그럼 일단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 때문에 우리 아파트 8단지가 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올라온데라는 그 엘리베이터 라인이 복이 되게 하옵소서. 일단 기도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일은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무조건 축복하겠잖아요. 무조건 기도하라겠잖아요. 무조건 살라겠잖아요. 무조건 순종하라겠잖아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안 되는 것은요, 항상 나라고 하는 게 딱 잡혀가지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야. 뭐 생활도 어려운데 무슨 뭐 세계보고 막 이런 식으로 자꾸 나라한테 다 갇혀 있거든요. 그런 생각하니까 기도도 안 되는 거죠. 기도는 활짝 열어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것도 상관없는 그야말로 원대한 꿈을 가지고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기도 여행. 기도로 세계를 여행하는 겁니다. 미국에 있다가 또 유럽에 있다가 저 아프리카에 있다가 그리고 저 남미로 왔다가 기도는 얼마나 가능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늘 보좌가 움직이는 거니까. 시공을 초월한 거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 3가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이거 먼저 기도 제목 삼으시고 하나님 시간표 속에서 응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가장 복음적인 가정 되게 해 주시고 24시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치유가 있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계 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가정 되게 하옵소서. 악한 영이 방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나 하나 때문에 우리 가정 살고 하나님 원하시는 쓰임받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